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기쁘게 하려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은 기쁨을 누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은 행복을 얻기를 위해서 우리는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바울이 고백하기를 갈라디아에 있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할 때에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누구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느냐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은 것하고 사도 바울이라 칭함을 받은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을 엄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갖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도로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반면에 누구로 말미암은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의미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진리 어쩌면 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합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무엇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면서 편지의 서두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가 이 말씀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보면 이렇게 왜 1장 1절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고 하셨는지를 우리는 3절에 가면 3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모든 교회에 가는 교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빌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집에 가든지 어느 곳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그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그 가정에 함께 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사업장에 갔을 때에도 교회 갔을 때에도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그 가정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면서 바울 사도는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는 예수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함인데 악한 세대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 시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속적인 세대 전체를 이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악한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악한 세대인가라고 하는 몇 가지의 정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을 악한 세대라고 지칭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악한 세대의 표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도 너무도 잘 압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과되어져 있는 책임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과되어져 있는 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도리를 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것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된 것으로만 자기의 영광으로 치부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얼마나 지혜롭다라고 합니까? 지혜 있다라고 하지만 정작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요, 오히려 어리석게 되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을 민노라고 하는 자들마저도 스승치 않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목표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형편 가운데서 이 악한 세대다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악한 세대라고 했을 때에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는 것은 도덕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 성적으로 음란한, 음탕한 이 모든 것들을 지칭하여 우리는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에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한 데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가만히 돌아보아 봅시다.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가 감각이 있다라는 것은 내 피부를 이렇게 꼬집었을 때는 아프다라고 하는 촉각을 느낄 수 있잖아요. 감각을 느낄 수 있는데 내 피부가 죽었다라면, 세포가 죽었다라면 이렇게 아무리 꼬집어도 아픈 줄을 모른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나니까 자신의 죄가,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감각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무엇이 죄인지, 죄를 짓고도 양심에 조금도 그리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을 하고도 잘못한 줄을 모릅니다. 무엇이 잘못이냐라고 조차 심지어 거꾸로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지은 죄가 이것이 죄인지조차도 모를 만큼 감각이 무뎌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점점 더 방탕한 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에 대해서는 욕심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작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거룩한 성결된 삶을 살기를 원해야 될 터인데 우리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방탕하고 방임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에는 모든 욕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돈 버는 것에도 무조건 돈이라 그러면은 돈 버는 일이라면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이것이 잘못된 일인지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도 묻지도 아니하고 이게 돈 버는 것이 돈만 번다라면 돈만 많이 준다라면은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그 청부살인까지도 묻지도 않고 할 만큼 우리에게는 모든 더러운 것으로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너무도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에 얼마나 많이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만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소불문할 것 없이 오늘날 유튜브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온갖 음란과 음탕과 방임과 이런 죄짓는 일들만 하더라도 그 속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 성적인 노출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유튜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도덕적인 타락과 음란함 그 자체가 악한 세대에 지칭하는 것이죠. 또 다른 것 속에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따르는 것을 악한 세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우리가 좀 전에 에베소서 4장에서도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을 욕심을 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욕심 삼아야 될 것은 거룩한 것을 본받아야 되고 내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에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도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거룩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욕심이 있습니까? 온갖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를 통하여도 바른 교훈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라서 거짓 교사를 따라가는 이런 일들이, 진리를 말하면은 오히려 그것을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미움을 받고 진리를 말하는 자가 배척받는 이런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대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 속에는요, 불순종하고 교만한 것을 악한 세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장에서도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우리가 말세 현상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말세에 나타나지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세대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하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을 죽이거나 해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악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악한 세대, 왜 우리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하시느냐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를요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봐보세요.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인 거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 누굽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 모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든 것 대신에 뭘 합니까? 내가 사랑을 받아야 돼.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교만한 것이 우리가 악한 세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패망하고 싶으면, 망하고 싶으면, 넘어지고 싶으면, 실패하고 싶으면, 망하고 싶으면 뭐합니까? 교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오로지 자기 사랑하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유가 없습니다. 모든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정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신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교만하다라는 그 자체가 악한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부모의 말씀에 거역합니다. 심지어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는 자녀들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악한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하여 이 백성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는 이 악한 세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형식은 있으나 능력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경건한 척 하지만요, 실제로는 경건한 것 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세속적인 삶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것이 악한 세대의 특징으로 이야기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완악함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악한 세대 속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수록 하나님 이거 보여주세요, 이거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내게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에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자기가 도망갔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배가 뒤집히고 고래배 속에 들어가서 사흘 밤낮을 고래배 속에 살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경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표적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나님 내게 이런 표징을 보여주세요라고 요구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다가 그 깜깜한 어둠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며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진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만 죄인입니까? 왜 저보고만 그럽니까? 라고 하면서 반항하고 오히려 불순종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우리는 건져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물에서 건져내야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바로 이 말씀드린 악한 세대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구원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에 빠져있는 세대입니다. 악의 권세 가운데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악한 세대가 보여주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살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인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은 내 죽음입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하시려고, 대신 속해 주시려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달리신 그 속에는요, 이 복음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고 구원받는 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고 또 다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배교하고 돌아서는 이런 일들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말씀할 때에 오늘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히 떠나버렸다라는 것이죠. 속히 떠났다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에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것,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의 주장은요, 또 다른 예수를 주장하고 또 다른 영을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아니, 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분명하게 전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어떤 기쁜 소식이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내가 구원받은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은 예수 이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너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상히 여기는 것들이 있죠. 이상히 여겨. 무엇이 이상합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겼다. 아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을, 이 다른 일을 따르는 것 속에 보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다른 이상한 행동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에도 이상하다 생각하며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어떤 사람들의 근본적인 기준과 다르질 때에 우리는 이상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평소에 신실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특정 종교나 아니면 이상한 가르침을 따를 때 이상하다. 그거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행동이나 주장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행동이 있고요. 예수 믿는 자들이 부르짖어야 되는 근본적인 본질이 있거든요. 우리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데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을 따라갔을 때 이상하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게 이상하다. 저 사람 성경 공부하러 가는 게 이상하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
우리 실제 교회 교인들 중에도 보면요, 이상하다 전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합니다. 전에 다니지 않던 교회를 다닙니다. 전에 하지 않던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집사님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권사님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성경 해석이나 예배 형태나 이런 부분들에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만히 봐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신천지라든지 구원파라든지 온갖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교란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단이 무엇일까요? 달을 이자 끝단자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성경 말씀으로 시작해서 계속 들어가다 보면 끝에 가면은 뭡니까? 끝에 들어가지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굳게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떠나게 될까 두렵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통 교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 교리를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떠날까봐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사나니,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혹이나 다른 사람들의 미혹이나 다른 신앙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에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교란하여 그 복음을 변질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복음을 변질되게 전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아니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못 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유혹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오직 진리로 가운데 서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말할 때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때묻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에 오염되지 않는 것을 말할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정직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순수하고 정직하고 천진난만한 반면에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이런 미혹에 쉽게 빠져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면 우리가 누가 유혹을 해온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말아야 되지.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5년, 10년, 20년 집사, 권사, 한수 집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지 못해서 이 사람이 흔들면 이렇게 넘어가고 이쪽에서 유혹하면 이쪽으로 넘어간다라는 이 위험천만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는 만큼 디도서 1장을 통하여 기록하기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한 것이 악한 세대가 보이는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보다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는 왜곡시키는 것,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식을 왜곡시키는 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근본적인 방식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속 사역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 다른 길로 가고 다른 구원의 방법을 또 다른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구원의 방식을 왜곡하는 현상을 보일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솔라 피데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을 믿음에서 행위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내게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선행을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를 꾀드냐라는 거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망각해버리고 구원의 방법을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 또한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냐라는 것. 너희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느냐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보다 더 어리석은 자들이 없다라는 거죠. 처음에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을 해갖고 마치는 것은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끝이 납니까?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거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없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성령을 행하는 것은 거룩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서 우리는 이같이 너희가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어리석다는, 우리가 지혜 있는 자 같으나 사실은 어리석은 자인 것은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라면 끝까지 마치는 것도 성령으로 마쳐야 될 때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 나가다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다가 끝에 가서는 무엇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빠져버립니다. 자기 의로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잘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내가 내 공로가 없었다라면 될 수 없었다라고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기보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구원뿐만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것, 거룩함으로 자라가는 것도 내가 거룩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었다라면 끝마침도 하나님으로 끝마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0절 말씀을 통하여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사람을 좋게 하랴 아니면은 하나님께 좋게 하라는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선택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선택의 기준일까요? 과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누가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겠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구할 것인지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고 다른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히려 변질되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안 믿는 척 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피해를 얻게 하기 위하여 그럴 때도 있습니다.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선택의 기준은 오직 성경적인 가치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까지 하면서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받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함이었다라면 사도 바울은 결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라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와주는 겁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겁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했다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 다른 길로 가면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흔들린다라는 것은 지진 나는 것하고 같이 비교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진이 일어날 때 어떤 건물들은 강도가 낮은 4.0, 4.5에도 그냥 건물이 무너져 버리는 건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강도가 5, 6점인데 7.0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집이 보존되어 있는 것을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은요 지진이 그냥 3.0인데도 약간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폭삭 주저앉아 버리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4.0, 5.0인데도 다 주저앉았을 때에 홀로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려고 나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수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면 결코 작은 일에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유혹에 따라서 사람의 미혹에 따라서 우리는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상히 여기는 것입니까?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들이 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늘 저는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WCC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것이죠. WCC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마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왜 WCC가 그렇게 반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복음의 정통성을 오히려 WCC는 왜곡시켜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WCC가 가지고 있는 것 속에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WCC는 이 부분을 종교적인 대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완화시켜버린 겁니다. 아니 종교 간의 대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 이외에도 예수 밖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라고 이것을 지적시켜버리는 것이죠. 또 하나의 WCC가 가지고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성경의 권위 자체를 인본주의로 해설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통성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WCC는요, 오로지 성경에 대해서 진보신학과 해방신학이라든지 페미니즘이라든지 인본주의적인 이런 해석들을 수용하다 보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완화시켜버리는 겁니다. 희석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WCC를 통해서 동성결혼을 허용하자라고 그렇게 찬성하지 않습니까? 여성 목회자라든지 이렇게 약 중독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무엇입니까?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인권 보호라고 하는 측면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반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동성애마저도 허용하고 목사가 동성애자들의 주례를 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배격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WCC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가 교리적인 진리보다는 외적인 연합운동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이 거짓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평화협의회라는 이 종교 통일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부정하는 이 교단이라든지 이단이라든지 온갖 그들과 다 하나가 되어서 연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보다는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느냐? 사회 정의, 사회 평화, 정의, 환경 문제, 젠더 이슈, 이런 문제만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앞장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왜 우리는 신학적으로 WCC를 배격해야 됩니까? 왜 WCC를 반대해야 됩니까? 종교다원주의적인 경향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종교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희석시켜버렸다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